이 시간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눈을 떠야 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을 못 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도 늘 놀아줄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외롭고 힘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수업 중에 교실에 쥐가 한 마리 나타났는데 도무지 어디로 숨어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눈먼사람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청력을 이용해서 쥐가 어딘지 한번 맞춰보라고. 그래서 이 눈먼 소년이 기울여 보니까 쥐소리가 교실 구석에 그 벽장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합심을 해서 그 쥐를 잡게 됐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네 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불러놓고는 넌 다른 친구들이 갖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칭찬해 줬어요. 근데 이 선생님의 칭찬의 말이 그 소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특별히 이 소년은 음악을 되게 좋아했는데 대부분 집에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연주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방해거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11살의 어린 나이에 첫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바로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라는 거예요. 정말 대히트를 친 곡이죠. 근데 그러한 그 스티비 원더가 49살 되던 때에 눈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볼티모어의 잔시노키스 대학병원의 윌머 안과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의사가 보니까 시력이 너무 파괴가 되어서 개할 수술을 받더라도 15분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더는 15분만이라도 좋으니까 꼭 수술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의사는 그럼 왜 진작 좀 하시지? 지금까지 미루고 안 하던 그 어려운 수술을 하려고 하시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스티비 원더가 내 사랑하는 딸을 단 15분만이라도 볼 수가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단 15분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개한 수술을 받겠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시각장애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만나서 팔자를 고친 얘기입니다. 눈을 떠야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여기저기로 전도 여행을 많이 하셨는데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한 소경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나 또 고통당하는 거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런 벌을 만나 생각하죠.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다가 자기도 죽고 남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아기를 억지로 낙태시키려고 약을 먹는 바람에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모든 불행이 다 또 모든 장애가 다 죄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경우는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장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단지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과정을 보면 힘으로 지름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왜 구차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하셨을까? 그냥 하시면 안 될까? 응? 소경아 눈을 떠라!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손만 갖다 대셔도 되는데 왜 굳이 침이나 흙이 필요했어요? 뭐 효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전적으로 돕기 위해서죠. 한마디로 흙을 발라주심으로 주님께서 인격적인 타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스킨십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스킨십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그에게 전달하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눈에 진흙 덩어리를 얹혀놓고 뭐가 보이겠어요? 허둥지둥 같겠죠. 그 꼴이 우습겠죠. 그 꼴을 하나님께서 보고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유는 테스트예요. 과연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일종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소경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평생 동안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 첫째로 주님은 이 세상에 빛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로 9절에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흑암 자체입니다. 야, 흑암이랄까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진단이 세상은 영적인 암흑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세상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먹는 세상입니다. 보험금 때문에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심지어는 자식마저도 죽이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아내를 죽여놓고 토막을 내서 방에 묻어놓고 3년을 지내는 남자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친딸 13번이나 유흥과에 팔아먹인 독한 어머니가 있고요. 자기 친딸을 성폭하는 아버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도 보세요. 이제 2살도 안 된 영아를 임야계 납치라고 데려다가 폭행하고 죽인 양부모가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양부모의 부모님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또한 권력을 가지고 폭행을 일삼는 장관들이 있지 않나? 심지어는 국민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가의 수장들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시가 끊이지 않고 테러에, 납치에, 부정선거에, 펀드 사기 등등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고통과 눈물과 한숨으로 뒤범벅이 된 세상입니다. 영적인 암흑 덩어리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마음. 밤만 되면 나라 자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대낮에 술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흑암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흑암의 세상에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 보세요.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기생집 다니면서 사생각까지 낳은 사람이에요. 이방 종교까지 섬겼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방탕한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정원을 거니는데 음성이 들린 거죠. Take and read. 가져다가 읽어라.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건 보통 어린아이들이 놀 때 하는 말들인데 어거스틴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성경을 가져다가 펴서 읽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 앞에 그냥 꼬꾸라지고 말았어. 빛 대신 예수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즉시로 어둠이 물러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중세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성자라는 칭호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영적인 흑암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은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실로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 시각장애는 거기서 눈을 씻었고 그 즉시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눈을 씻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영적인 눈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새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떴다고 다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1년에 목욕 한 번 잘했다고 다 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같이 뭐 집에 샤워시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추석날이나 설날 이런 명절 때에 공중목욕탕 가서 한 번 씻으면 그걸로 끝이. 그 다음에 겨울에 소리 트고 뭐 그냥 무릎과 손발에 때가 새까맣게 했어요. 까마귀가 치고 하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영적인 눈을 떠도 자꾸 때가 묻는, 세상 때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색 안목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왔고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라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상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은 우리를 동화시키고 경계하지 않으면 세상 때가 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빛이 아니라 욕을 먹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독일의 무신론자 니체도 말하기를 그리스도에게 예수라는 모습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빛이 어둠으로 배었단 말이고 소금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닷물은 대단히 짜죠. 수영 못해서 물 한 번 먹으면 이렇게 짠지. 그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 함량이요, 근데 고작 3.4%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3.4%만 있어도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을 때에도요, 그리스도인은 9%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게? 크리스찬 인구가 25%. 25%가 되는 우리나라가 왜 이런 변화가 없을까요? 두 가지죠. 교회 다니는 20%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세상계가 껴서 빛을 잃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대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사람 양육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세상 때가 낄 틈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과연 지금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얼마가 되시나요?
시력이 한 1.5, 1.5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1.5, 1.5 이상 영적 시력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 눈이 멀어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뜬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예수님만이 이 암흑 같은 세상에 비치고 나 역시도 이런 흑암 속에서 살면서 예수님 만나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요 지혜의 영이고 분별의 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암흑천지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모든 가치관이 뒤죽박죽된 세상입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행동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빛이고 성령 충만한 교인들만이 이 세상의 희망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실로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해서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뜻인가를 무엇인가를 묻고 그 성령 충만하여 매사에 지혜롭게 분별하는 또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